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계절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 좋은 계절에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으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6절에 가서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금이나 은보다도 더 소중하고, 지혜는 생명나무와도 같고,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고, 전도서 9장 16절 18절에서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도 낫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는,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구한 그대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도 당대 뛰어난 지혜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특별히 요셉을 애굽의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위기를 대처하도록 그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모여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세우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지혜로운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보면 다윗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울 왕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쇠하여졌지만 다윗은 지혜로운 자로 흥하여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 역시 그가 살던 시대에 뛰어난 지혜로 바벨론이란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을 돕고 왕들을 움직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소년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메드락,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이 세 사람과 다니엘 이 네 사람을 오늘 성경은 네 소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뛰어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게는 또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 중에서도 더욱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이하에서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뭘 주려고 하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말씀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지라.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가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지혜로 그 시대를 이끄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지혜도 바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미가서 6장 9절에 가서 봐도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우도 지혜로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치나 도리 또는 선악을 잘 분별하여 이를 옳고 바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마음의 작용 또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경에 항상 기준을 두기 때문에 성경이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잘 분별하여 그에 따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어요. 잠언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운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바로하여 나중에 더 좋게 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뭐예요?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으나 스스로 지혜롭다 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심으로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먼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먼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지 축복부터 먼저 받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더 구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일이나 재물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람을 얻어야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요. 일을 잘하려고 사람을 잃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일은 잘못해도 혹시 돈은 못 벌어도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됐고,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19장 20절에 말씀하시고요. 13장 10절에서도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15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10장 8절에서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권고를 잘 받고 훈계를 또한 잘 들어서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거부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식을 외면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자꾸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책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을 구하고 이렇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겸손한 것이 또한 지혜라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또한 깨닫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로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는 어리석은 자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어리석어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혜가 넘치십니까? 남으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참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고,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날마다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지혜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데서 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